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엘리사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나아만이 그의 몸이 깨끗하여짐을 얻었죠. 이 나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절망하고 있던 나아만이 얼마나 큰 감격을 경험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감격을 맛본 나아만이 도로 찾아왔는데, 도로 와서라는 말은 와야쇼브라는 말인데 회개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몸이 나은 것이 목적이었다. 몸이 나았구나.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한 것이죠. 몸이 나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몸이 나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에고를 꺾고 목을 꺾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겠죠. 세상에 부와 권세를 다 쥐고 있는데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은, 그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아만은 경험하고 영접함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거절했을까? 이 일을 행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받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것을 엘리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17절에 엘리사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임한 겁니다. 주님의 돌린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왜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가겠다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가겠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마도 자신이 이제 나았음을 기념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흙을 가져다가, 그 신성한 흙이기 때문에 흙을 가져다가 자신이 간 곳에 신성한 뭔가 그런 구별된 장소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어느 종교에게나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드리기 위한 제단을 토단으로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 돌로 다듬어 쌓지 말라고 하셨죠. 흙으로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토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솔로몬이 그것을 어겨요.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옵니다. 영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았음에도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날에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오는데 야,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이 뭔가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을 부모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돌로 된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 나아만은 토담을 쌓아서 토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영접한 겁니다. 귀한 모습이죠.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면서 내 주인께서 아람의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배하며, 림몬이라고 한 건 하닷 림몬을 하닷이라고도 부르고 림몬이라고도 부르는 아람의 최고 신이죠. 근데 그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도 신하니까 당연히 왕과 함께 몸을 굽히는데 그 일은 자신이 신하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간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엘리사가 다른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를 따라다니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무력이 든 거죠. 그 귀한 것을 은과 금과 옷을 가져와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보상을 원했을 수도 있고 또 사한이니까 자기가 살림을 사는데 물질이 아쉬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 무력 때문에 그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내가 받아오겠다 하고 쫓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일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환 2명을 데려가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두고 자신이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겠다는 거죠. 내가 취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취하는 거야 라고 게하시가 그 수레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21절에 그가 따라오니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고 하니, 평안이냐라는 말은 급히 달려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낮은 사람이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수레에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레를 멈추고 내렸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그래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지대고를 꺾었기 때문에 그 겸손한 성품 가운데, 겸비한 성품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본 모습이죠. 주님 앞에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겸손한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겸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이 게하시를 나아만이 영접하는 거죠. 마치 노예가 종이 주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쫓아온 게하시가 거짓말로 선지자 2명이 새로 왔는데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 2명한테 이렇게 얘기하자 나아만이 왜 1달란트냐 그리고 2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이죠. 1세겔은 한 사람의 하루 싹시입니다. 그러니까 3,000세겔이라고 하면 거의 1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당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다는 거죠. 큰 돈입니다. 양도 많았겠죠. 그 몇십 킬로 되는 또 엄청난 돈이니까 이제 그것을 싣고 오는 겁니다.
342km니까 사실은 사람이 짊어지고 올 수는 없고 어디다 실어서 끌고 왔겠죠. 뭐 수레 같은 데 끌고 왔을 겁니다. 엄청난 은과 옷을 싣고서 돌아와서는 거짓으로 속여서 받은 거죠. 근데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하나님의 입으로 봤으면 당당하게 가지고 와야지 그것을 왜 집에 감추었을까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물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에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거짓말을 낳는 거죠. 거짓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이 거짓을 부르는 거죠.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돌려야 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것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네 마음이 그것과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거죠. 엘리사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이 들어서 나아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왔을 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미쳐 영원토록 이르렀다. 두 가지 벌을 함께 받은 겁니다. 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왔을까?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재물을 취했기 때문이죠. 그 재물을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나아만의 허물을 주님이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중보하심으로 그 굴레를 주님이 둘러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그 중보의 죄를 내가 걸머지는데 주님이 나의 속사람이 되어서 나의 허물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허물을 걸머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중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영광이 머무를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제사장과 제사라는 건 최고의 최고 제사장이 그 죄값을 걸머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속죄소로.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런 걸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이 재물을 취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익숙하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내 삶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나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온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만 게하시의 질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지는 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병이 아니죠. 그런데 유전병으로 이 가문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영이란 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나만 복받고 나만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이 똑같이 이 사회가 함께 죄를 걸머지고 함께 축복을 얻는 거죠. 주의 자녀가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이 모두 축복을 받는 겁니다.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몬트레이 전체가 축복을 받고 캘리포니아가, 미국이 모두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고 저주의 비밀입니다. 주님 앞에서 저주와 축복 가운데, 죽음과 생명 가운데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